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제사의 의식에서 사용되는 감사의 시입니다. 즉 예배자들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성전 뜰을 지나갈 때 분명히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이 노래를 보면서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에 그 성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면서 오늘 시편 100편을 노래하였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이여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은 당연히 이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만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만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온 땅,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는 왕이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왕을 맞이하고 환호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환호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그 뜻이 아니라 열렬히 찬송하며 환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왕도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그 왕이 이젠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며 노래 부르겠습니까? 조용히 찬송하며 노래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열렬히 맞이하면서 환호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 때 열렬히 하나님을 볼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환호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또 제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저 한 번의 예배겠지. 그저 그냥 매너리즘으로 나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잘 드리면 또 한 주가 평안하겠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오시면서부터 기쁨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렬히 맞이할 준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고 우렁찬 소리를 발하는 이 장면은 왕으로서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 잔치의 모형입니다.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전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는 다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본향을 떠나왔으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본향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 그 잔치, 하늘 예배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실전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연습 안 하고 어떻게 본선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2절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유쾌함, 환희,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면은 기쁨과 섬김이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섬김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섬길 때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이 섬김이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약자가 강자에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가 강자에게 베풀 때, 즉 노예가 종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섬길 때,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마냥 매번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고통도 있고 인내하며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00%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기쁨과 섬김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그 죄를 간과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예배로 초청하시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우신 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분. 여러분의 능력이 다 출중하시지만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한 분은 제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한정 없습니다. 갖고 싶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못 채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우리 건강 하나도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약도 사용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은 100%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약자가 노예가 주인에게 기장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그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한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을 향하여 지금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앞에 본문을 의미를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면 그의 얼굴 앞에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 앞에 하면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신인 동형 동성, 즉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얼굴 앞에서 성경은 그의 얼굴 앞에서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 앞이라는 것은 그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노래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슬픔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근엄하세요. 근엄하셔서 훌륭하십니다. 네. 침묵이 금이라고 그걸 다 믿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정말 저는 이 말씀 하나로 모든 설교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저는 이 말씀에 감동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NSSB는 여호와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열방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유일신인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무 조각이나 뭐 금은동 이런 금속 조각으로 다 그런 그 물질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인간의 이 생각이나 인간이 이상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신들은 인간이 창조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형상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유일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그림, 어떤 형태도 이 세상에 나타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조각과 어떤 형상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표현하고 존재하지만은 하나님만은 어떠한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상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참신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은혜가 돼야 돼요. 참신이신 하나님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여 우린 참신이신 그 하나님께 속한 양이고 그 양을 기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한 양, 어린 양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양 그렇게 순하지 않아요. 양 제갈길로 막 가는 성격 있죠. 눈도 어두워요. 눈이 되게 안 좋아요. 또 방어력도 없어요. 양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필연적으로 목자가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 목자가 있어야지 꼴을 먹고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필연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양인데 제갈 길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눈도 어둡고 영적인 눈도 어둡고 우리 스스로가 방어할 수 없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셨어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때마다 꿀을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 그의 문에 들어가시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은 감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신 것 감사의 결과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러 나가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궁정으로 초대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함은요 필연적으로 기쁨을 수반합니다. 제 아이가 한 5살 때쯤일 거예요. 5살 때쯤인데 그때 이제 제가 뉴욕시에서 살고 이제 목회할 때인데 이 타운에 이 카니발이 와요. 봄, 가을로 옵니다. 이제 아이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카니발 해가지고 큰 건 아닌데 뭐 풍차도 있고 뭐 타는 기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막 설치해가지고 한 4일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번 타고 나서 이제 봄엔가 아마 탔을 거예요. 가을에 또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니발이 이제 막 설치가 됐잖아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진짜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때 되면 자는데 막 설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카니발 갈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아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역사와 은혜가 있을까? 어떠한 은총이 나에게 내려질까? 이미 아직은 아니지만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총, 그 영광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식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세상에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마음껏 찬양할지어다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 선지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관리로 지내고 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그 연합 국가가 생기고 이제는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합니다. 이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다리오 왕이 전국을 이렇게 관할하는 120명의 고관을 둡니다. 그리고 120명의 또 고관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이 총리를 둡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페르시아 가도 제국에서도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관들이 이 고관들이 모여서 이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30일간 이제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거나 요청하고 또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런 사람은 사자불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제안은 그 고관들이 지금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서 왕에게 제안하였던 것이에요. 어찌됐든 그 왕은 그 제안을 승인합니다. 그 금령을 내려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삼시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는데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올바른 교류,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그 다니엘의 그 행위는 발각이 되어서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미 금령을 내렸으니 그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굴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게 되면 이제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령에 사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기를 원한다.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밤이 새고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가가지고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라고 외쳤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감사는요, 다니엘의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연, 천국의 보좌의 문을 연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즐거이 부르진다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요, 이제는 감사로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은요 하늘문을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뭐 하나를 이제 선물을 해줬어요.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감사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막 너무 좋아하고요. 그럼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곳을 사러 가겠습니까? 더 좋은 곳을 준비하죠. 감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 하늘에 계신 그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늘을 여는 놀라운 결과를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선하시다는 원어는 토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하셨습니다만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토부라고 했습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는 선하다, 좋다는 뜻이 당연히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더러움 없이 영광스럽고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을 의미해요. 더러움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이 세상이 더러움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보시면 토부예요. 그런데요, 이 선하시다는 것, 이 토부,
지금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선하신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더러움없이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이걸로 봐서 이 더러움없이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전에 이 피조 세계는 더러움없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마다 더러움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토부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그 결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 주셔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역사예요.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광야 때부터, 출애굽한 그 광야 때부터 늘 하나님을 반역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 백성인 그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패역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고 물론 징계는 하셨습니다만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끄시는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드리는 예배 그저 매너리즘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환호하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맺어주셨잖아요. 그의 선하심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이러한 영광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선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감사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이 예배도 감사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세상을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몸을 진짜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제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에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만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만인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쓴 성도들은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